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된 상황,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또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중에 또 협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단계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본당에서 19명, 소예배실에서 18명, 또 4층에서 19명 이렇게 55명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1부, 2부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제한된 시대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비록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만남도 또 모든 일들이 제한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관계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신앙의 체험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갖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만남이 잘 안 되니까 통화, 통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 스마트폰에서 또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고 또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렇게 글들을 보고 거기에 댓글들을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언어를, 이런 표현들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가. 참 볼 수 없는, 너무 무례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도대체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인가? 얼굴을 내놓고 실명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지만 숨겨져서 그냥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뭔가를 표현하는데 글의 언어적인 것도 맞지 않지만 너무나 아주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막되먹은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에 큰 이렇게 글씨를 붙였어요.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의 상가교회의 건물에 글씨를 크게 붙였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교회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또 그 교회가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은 많은 교회들이 비상식적이다, 상식적인 수준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걸고 있는 모습이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많은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않다, 어떤 조사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례하다,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또 믿음의 사람들인데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무례함과 일방적인 것, 그리고 또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많이 봐왔어요. 지도자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분열하고 갈등하고 무능력한 교회로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가능성과 많은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능력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4장 전에 몇 장을 살펴보면 10장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 11장 말씀에 성찬을 행할 때에 그게 먹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를 간직하고 영적인 그 성찬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찬을 행하고 그걸 먹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교회의 문제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에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이 하나 한 몸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와 특별한 자기 재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래서 성령 하나에서 하나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에서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14장에 주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하여, 특별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또 신앙의 능력이었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믿음을 지켜가는데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말씀을, 미래에 대한 감동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언이 있고 또 기도하는 방언이 있는데,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기도의 방언, 영적인 기도,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어로서의 기도, 그래서 내 영에서 하는 기도가 방언인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서 교회가 오히려 힘이 되고 덕을 세우고 능력 있게 되는 것보다는 갈등하는 문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주시는 그 은혜, 예언의 시점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따라, 질서에 따라 그 예언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큰 은혜이지만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 속에 영으로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영적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앞에 내 영의 간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통역을 하는 것이 그 방언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사랑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이루어갈 때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임의적으로 되게 되면 그것은 교회에 전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이 되고 또 개인의 영적 삶에도 오히려 그것이 큰 시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무례합니다. 그래서 악셀 하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책인데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고 하는,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근데 역사를 보면 역사의 시대 속에서 2000년 전에 고린도 도시도 그렇고 2000년 전에 많은 도시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무례했어요. 발달된 문명의 도시들이, 또 그 사회의 주류층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시대의 왕족들은, 귀족들은 고상함을 추구했어요. 품위 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도, 왕실의 법도와 또 귀족들의 그러한 귀족들이 살아가는, 귀족들이 만나면서 하는 그런 귀족들의 고상한 그 문화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고상함을 간직한 경우가 있고, 그들만의 고상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문화와 고상함을 가질 때 그것은 품위 있고 고상한 게 아니라 위선되고 거짓되고 또 다른 무례함과 폭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의 시대에도 이 사회가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례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얼마나 이 시대가 무례한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교만한가,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의 감정은 여과 없이 표현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러한 무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품위 있게 그 무례함의 강을 건너는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 유전적인 것, 또 삶의 습관화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명중앙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무례하고 모렴치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 감당하지 못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불편해요.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하면, 또 모렴치하게 행동하면, 상식적이지 않게 배려 없이 행동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많은 마음의 고민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례하고 파렴치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무례하고 모렴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모렴치하고 무례한 사람이 없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무례하게 행동하고 모렴치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그냥 패스.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무례함과 또 세상의 문제와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막대먹은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살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안 됐는가, 저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을 고상하게 하고, 이 고상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적당하게, 또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질서 있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품위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이것으로 겸손히 섬기고,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리더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리더가 있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어서 바나바가 그 착한 성품을 가지고 고상한 삶을, 고상한 모습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다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또 변호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품위 있게 믿음의 관계를 이어감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품이 있는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도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요즘에 정치계에
우리나라의 리더로 서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될까? 모두가 생각하는 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저런 모습이면, 저런 태도면, 저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면 되겠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 정보의 구분을 잘해야, 분류를 잘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품위 있게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질서 있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조화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좋은 승용차가 한 대가 있어요. 새 차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셀 수 없는 부품들이, 새 부품들이 다 타이어에서부터 그 승용차의 외장 부분까지 새 거로 조립만 하면 되어지는 자동차의 부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과 자동차의 부품이 있는 것, 그런데 전혀 다르죠. 물론 이 부품을 조립하고 자동차로 만드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은 부품이고 똑같은 재료들이 다 있지만 하나가 된 자동차는 바로 시동을 걸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품들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걸 조립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차이지만, 그렇게 값비싸고 새 것이고 좋은 재료들이 다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해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품위 있게, 왕족은 왕족의 사는 예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러는데요, 아니 세상이 다 저러는데, 아니요, 그걸 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한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답답하고 또 사람의 삶들이 제한되니까 더욱 예민해지고 또 무례해지고 일방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절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품위 있고 고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또 사회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